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13번부터 15번 문답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문제 답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항입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자, 답하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본성 또는 본 지위에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창조할 때 주어졌던 그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라는 것이 현재 이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본의 또는 본성이라고 주시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죠?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무엇을 따라 무엇을 닮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처음에 원래의 본성이라 본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겠죠.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유사하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내가 그분과 유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가면 갈수록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 나를, 인간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열심히 내 자신과 인간을 살펴보려고 솔로몬이지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잘 살펴 상고해 보니 알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완전치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자신도 열심히 찾아보아 누구인지를 살펴 이것을 함께 조합을 하게 되면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이다라고 정의한 것인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진장하다, 성경에. 그런데 이것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뭐다? 야훼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곧 나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오직 알파와 오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독립적이신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모든 것의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뭔가 시작과 끝이 있고 뭔가 독립적인 것을 갖고 있구나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뭐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4장 24절입니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요한 1세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요한 1세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사랑하니까 조금 뭔가 알뚱말뚱하죠.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서로 연합하여 연결하여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로서 살고자 존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속성, 그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사랑의 결핍이 정신적인 문제를 낳게 되는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구나 라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닮은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한, 지위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가지신 권한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와 같이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어서 로봇과 같이 정해진 것만, 다른 피조물은 하지만 사람은 정해진 것만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것과 저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정해진 그 뜻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정해진 그 뜻을 거역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자유,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유의지는 철학적 한참 뒤에 일어난 언어이고요. 성경에는 자유의지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본래의 본성을 갖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뜻을 어길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과 같이 그 신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 부여함의 상징적인 것이 있지요. 피조물 중에 무엇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그런 환경과 조건까지도 만들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대우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본성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슷함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사이에 동산에서 견이는 교통을 이루어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비록 피조물이지만 영원히 함께 살아 공존할 수 있는 영생을 처음부터 제공하셨다. 이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본의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의대로 자유하였어요. 우리 스스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되어진 본의에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의지를 어디에다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만들어 권한을 자유의지대로 주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리라 라고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맺어진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자유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와 같은 범죄, 불순종하는 범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니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 나무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이 되는 것과 육체적으로 계속하여 생명나무,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것도 더 이상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길에서 박탈당하는 정말로 죽음이라는 이와 같은 사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절되는 결과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대가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거듭났지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요.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를까요? 이르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완벽한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사망의 맛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잠깐의 단절의 그 맛을 봄으로 말미암아 되게 쓰다는 것을, 더럽다는 것을, 이 죄의 결과가 별로 나에게나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므로 좋지 않는 관계 단절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현재 우리가 죄를 지어 깨닫게 하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뒷 결과 싹을 지금도 우리는 맛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만약 죄를 짓게 되면. 그런데 우리를 다시 회개하여 금방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나를 잠깐의 단절의 아픔에서 회복시키시는 중보의 역할을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이와 같은 다시 연합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이 잠깐의 단절에서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의의 전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처음 단절되었던 아담 어떤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갖고 있는 자녀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죠? 죄의 용서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사망의 이와 같은 맛에서 빨리 회복하여 다시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는 것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하여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의 싹신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은혜, 단절된 것으로부터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시는 은혜라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한 가지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였던 것이 파괴되어져서 파괴된 상태의 단절된 그 어떤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본성이 가만히 내 안에 존재하여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성이 훼손, 부패 또는 상한다라고 하여 원래의 본의로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피조된 영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여 그 영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드러난 영광이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단절이 되니까 이제는 내 가지고 있는 영이 잠자거나 죽어 더 이상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영이 잠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용만, 이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나를 영인 것과 영적인 것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자범죄라라고 부릅니다.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떠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육체가 주인이 된 상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유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상태 안에 있지만 이 사망의 상태로 내 본성이 부패되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와 같은 부패한 본성, 곧 육체의 모든 소욕들이 드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는 또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망의 열매를 또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본성으로 가게 되는 게 죄의 두 번째 열매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되었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의 본성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 순수한 본성, 하나님이 처음 준 본성으로 완전히 다 회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고상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내 인격도 고상하게 나타나고
나는 절대로 자범죄를 짓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거룩한 존재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 줄 알고 일부러 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그렇죠? 이것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은혜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고 온전한 본성이 나타나는데, 이 은혜가 없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곧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이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습관이냐면 이 사람은 변화가 되었어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변화된 새 사람이 있는데 자꾸 이 습관은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 타락한 본성이 육체를 따라 행했던 이 내용들이 아직도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누굽니까? 신라 시대에 계속 술집으로 가니까 칼로 그냥 그 칼을 잘라서 죽인 장군이 누구죠? 김유신입니까? 우리의 놀라운 습관 때문에 육체를 따라 무슨 문제만 나면, 다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만 나면 확 돌아버립니다. 그냥 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전부 우리 각자에게. 이 문제를 내 안에 계신 성령,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받지 않냐면 성령이 나에게 말을 해요. 이래 하지 말라고. 근데 믿음으로 안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이 주인이 되어 그와 같은 부패한 본성의 모습, 이 습관을 그대로 또다시 드러내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 완벽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곧 믿음이 더욱더 많아져다 모든 영역에 이 믿음이 작용하게 되면 이 습관인 육체가 주인이 되는 습관이 줄어들어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그와 같은 기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하여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 주님을 닮으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기간까지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성숙 성취되기까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 쉬운 영역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안 돼요 라고 하는 영역에까지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이 습관을 덮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기간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는 육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물어봐, 이게 지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창피하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느끼는 데는 지금 내가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따르느냐라는 지금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애쓰고 있어요. 고쳐보려고. 그런데 영을 의지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게 쉬워요. 내가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런 분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되게 쉽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유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육체로 하려고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면 별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요? 넉넉히 이긴다, 더욱 넘쳐난다, 더욱 풍성이 일어난다. 5장 6장에 굉장히 3번 4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내 육체와 영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안 되는 정말 덩치가 큰 힘센 사람하고 꼬마하고 싸우는 우리 육체와 성령과 싸움이 그와 같습니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머리를 굴리니까 막 복잡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저것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거 배려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요. 때려쳐버리고 싶네라는 마음이 싹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느끼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냥 어려우면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합니다. 그냥 시키면 군소리 하나 안 붙이고, 백성이 뭐라 하면 그대로 가서 백성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군소리 안 하고.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머리를 막 굴려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믿음을 갖는 자, 성령과 연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의 삶이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무지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되게 순진하다 뭐 이런 말을 듣고 바보 같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사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성의 타락,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가 어찌하여 사탄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보기 좋았어요. 피조물로서 완전했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로서 완전히 신과 같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꼭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뭔가를 주니까 무엇으로 착각할까요?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형상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가게 됐을 때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뱀이 무엇하고 하와를 유혹하죠? 한번 봐보십시다. 5절입니까? 3장 5절. 자, 뱀이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죽은다 했는데 안 죽어. 무슨 죽는 소리, 그런 짜장 같은 소리 그만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교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가 우리 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인간이요 피조물입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선과 악을
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여 나아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파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각종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보좌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잠언에 패망의 선봉이라 그럽니다. 좀 더 자세히 읽으면은 지혜롭지 못한 자, 교만한 자는 상종하지 말라 그럽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만을 갖게 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힙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었을 때 내 본성이 완전히, 그리고 내 타락한 본성까지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는, 너는 내가 비록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는 피조물이라, 연약한 존재라 라는 걸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피조물이 신적 존재로 크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남은 생애 동안 뼈저리게 너의 연약함을 통해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신이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비난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붙들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나는 남을 향하여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끊임없이 깨달아 알도록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참 감사하다. 절대로 자고할 일은 없겠구나. 왜냐하면 죄를 지니까. 정말 내가 그러면 그렇지, 잠시 뭐 은혜가 있다가다 또 그렇구나 깨닫게 합니다.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역시 계속 당신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고 계신 것이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남겨주신 이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뭘 드러냅니까?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의 가난함을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렇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겠구나 자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가 많으니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각이 안 됩니다. 점점 놀라갑니다. 하나님 자리로 은혜를 받으면 점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셨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 비록 자유의지가 있지만 피조물입니다. 아직. 그 다음에 14문제 우리 죄가 무엇인가? 자, 답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도 우리는 다 알겠는데,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100% 해야 되는데 99%만 하고 1%는 내가 잠깐 뺐어요. 이것도 여러분 99% 정도만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가장 신앙에서 무서운 말이 좋은 게 좋다.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를 어기면, 안 하면 전체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긴 것이 뭐가 된다고요?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뭘 했습니까? 정결함을, 시체를 만진 거 정결하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은 성막을 뭐요? 더럽게 부정하게 한 것이라고요.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범하지 않아서 큰 건 대부분 죄를 안 져요. 혹시 살인하신 적 있으세요? 도둑질 하세요? 사기 치세요?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약간 거짓말합니다. 90% 이야기해놓고 1%만 싹 거짓말해 놓습니다. 이건 참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싹 앞에 해놓고 뒤에다가 자기 말을 살짝 덧붙입니다. 헷갈립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예요. 이걸 경계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뜻 딱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더하거나 뺍니다. 그래서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이건 한 발자국이에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말씀에서 떠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은 읽어보실 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항 15번,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는 것이다. 참 말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긴 것이 불순종이 죄입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 먹었던 것이 죄입니까? 좀 헷갈리네요. 선악과 나무를 따 먹는 것이 물론 불순종이긴 한데 선악과 나무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겁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겁니까? 예, 이제 답이 많이 좀 나오네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은 하나의 열매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입에서 쌓은 선이 뭘 내고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선이 선을 내고 마음에서 쌓은 악이 악을 냅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뭐에서 선하냐 악하냐, 곧 성령의 뜻에 따라 나오는 것이냐 내 육체의 뜻에 따라 나오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를 살인했어요? 그럼 살인자라 그러죠. 근데 신약에서는 살인자를 어떻게 규정하죠? 무엇해도 살인이라 그러죠. 형제를 미워하면, 그렇게 따지면 나는 엄청나게 살인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 미움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만 본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심중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이기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는 의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 말이 왜 나왔는지.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쌓은 마음속에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실은 속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게 반듯하면 나머지 결과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속을 모르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왜 저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이러는지를. 그래서 사실은 원래의 죄는 바로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불순종이 곧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행위만 보지 마시고 행하게 하는 속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를 모르는 거지요. 그와 같은 곳에서 맘대로 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뭘로요? 형제를 향하여 미움과 다툼에 또는 상처 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말과 행위만 비난하지 마시고 속에 사랑과 공의와 긍휼, 자비, 인자,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없구나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지 않는 불신을 갖고 있구나, 불순종하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잖아요. 그죠? 나중에 핑계댑니다. 왜요? 애들이 피했어요. 낯을, 하나님의 낯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다라는 게 그때 알았겠으면 이미 아셨겠죠. 그 신이시잖아요. 근데 묻습니다. 왜 따먹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얘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가 그랬다고요. 먹으라고 그래서 함소리 안 하십니다. 왜 그랬니? 라고 했더니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그랬다고요. 오, 그럼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까?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나는 순진해가지고요. 나는 그 있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먹었어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수많은 악한 영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분별한 내용을 그것을 거부할 만한 능력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누구로부터 출발했다? 사탄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밖에서 얼마든지 지금도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이길 만한 능력을, 그것도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에 사탄이 잠자게 했어요. 내가 뭔 죄가 있어요? 사탄이 병들게 했어요. 뭔 죄가? 사탄이 내 마음속에 미움을 주었어요. 이 뭔 죄가 있어요? 왜 자꾸 사탄에게 그렇지 않아도 심판받아 지옥에 갈 텐데 우리의 불순종까지 뒤집어 씌우냐고요. 정말 무지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우리입니다. 충분히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시겠다, 너에게 묻겠다 이겁니다. 사탄에게 묻는다 말이 아닙니다. 그 사탄은 사탄대로 나중에 무적행에서 영원히 고통받지만 너의 행한 모든 것은 너의 불순종으로부터 왔기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나의 불순종이라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한 내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금령을 범한 불순종은 우리 자신의 책임인 줄 알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